새해를 맞이하니까 야, 해는 새롭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새해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전해의 인사를 여호와 니시는 깃발인데 하나님을 앞세우자. 어디 가든지 길을 꼽으면 그 나라를 점령한 것처럼 십자가 깃발 들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일을 하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했는데 올해는 사사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살롬, 그 살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가 예비된 곳, 살렘이잖아요. 솔로몬, 평화의 왕. 이스라엘의 인사는 살롬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과 다툼, 분쟁과 이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인간 개인으로는 갈등을, 부부간이나 이웃간에는 다툼을, 나라 안에는 전쟁을 하나님이 원치하는 일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속에는 평강을,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는 화목을, 이 땅에는 평화가 오도록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여호와 살롬,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호와 살롬 인사를 해주면서 평화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여호와 살롬. 예. 그런데 여호와 살롬 했는데 얼굴에 살롬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인상을 이렇게 좀 보니까 평화가 나타나는 분도 있고 입술로만 하고 마음에는 아직도 갈등과 불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에게 주의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는 희년이 되게 해달라고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4장 특별히 17절 18절 내려가면서 보면 은혜의 해, 구약에서는 희년,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은혜의 해 50년이 되면 전부 우리 유월절 지나고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있는 죄인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소장론 하던 사람도 토지를 소유를 얻게 해주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자유를 공포하고, 그런 결례가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그것을 갖다가 희년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렇게 우리가 감옥소에 있는 사람같이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 질병과 환난 속에 있는 것을 해방해주고 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결한다. 네, 그래서 그 해를 갖다가 희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말 운동을 하자고 지금 종은 전개하고, 전 한국교회, 저희 교만 아니라 5만 5천 재단과 22만 넘는 주의종들과 한국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요 3R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거기 참여해서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3R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데 오늘 영어 가르치는 영어반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R이 셋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R로 시작하는 거죠. 리커버리는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뉴얼,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그 말을 해석한 적,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참 침체되고 또 영적으로나 교회 예배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침체되고 개인 간에도 거리두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침체와 다운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올해부터는 전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리커버리, 회복.
이전에 건강할 때 같이, 초대교회 같이, 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같이 회복이 먼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뭐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해서 그리고 죽도 먹고 어떤 때는 뭐 약도 먹고 회복돼 가지만, 그러나 새롭게 돼야 되겠죠. 새롭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이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발전과 진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됨, 리뉴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나 경제나 생활이나 설설 풀려서 회복이 되고 나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전에 말했던 기존 교회들의 부흥에 연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비전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개인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세계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목표가 회복, 새로움, 부흥, 새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대행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시작의 시, 끝의 열매,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세상적인 말로 와이셔츠도 단추를 처음에 잘못 잠그면요 다 도로 풀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2023년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각, 생활 방식,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이 다시 오늘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농사를 지어본 분도 있고 안 지어본 분도 있지만은 뭐 가라지, 엉겅기, 그리고 아주 좋지 않는 씨앗을 심으면요 열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가시, 어떤 때는 엉겅기, 어떤 때는 잡초,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밀과 보리와 그리고 옥수수와 좋은 걸 심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씨를 여러분께서 좋은 복음의 씨를 심었고 말씀의 씨를 심었고 좋은 생각을 심었고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었다 해도 잡초가 나고 가라지가 나는데 이거는 빨리 베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거름이 돼야지. 그게 기운이 더 세게 올라와서 아무리 새해에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겨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헌신하고 빠르게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게 하겠다, 좋은 생각의 씨를, 말씀의 씨를 심었다고 해도 잡초, 가라지, 엉겅기 이런 것들이 나면 빨리 이거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낫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씨를 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2023년도 12월 송구영신 예배와 일생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마칠 때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런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태어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시 태어났어요. 제2의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번 2023년 오늘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내 생각을 다시 하겠다. 내 믿음을 생활을 다시 하겠다.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일도 다시 하겠다. 교회 섬기는 직분도 다시 하겠다. 비기닝 어게인, 비기닝 어게인, 다시 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요,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나가면 열매는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탱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유, 떫어서 못 먹어요. 떫어서 못 먹습니다. 탱주. 가시만 엉큼하게 많지. 탱주. 이거를 계량을 해가지고 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시지만 어떤 건 안 시고요, 귤이 영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걸 또 계량을 했습니다. 예, 천혜향이라고. 자꾸 계량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귤을 먹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태어나서 아주 탱주같이 사람이 정말로 쓴 것처럼 부정적이고 어떤 때는 보면은 참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생활에서 의미를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왜 태어났는지 저주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자결하고 여러분이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엉겅퀴 같은 탱주 같은.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그 탱주나무를 잘라버리고 좋은 귤나무나 천혜향 나무에다 첩을 붙이고 종자를 개량하면요, 종자가 딴 종자가 되는데 열매가 못 먹는 과일이 아니라 그렇게 맛있는 과일로 변화되더라고. 상대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꼭 필요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저분이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 하게 되고 나라 안에서도 애국자가 되어서 참 귀한 분이네 하고 천혜향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종자 계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원래는 좋은 나무인데 가시가 나가지고 자라나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 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근데 그걸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첩을 붙이면 여는 열매는 돌감람나무, 덜포도,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게 열리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 심지어는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면 마치 나무에 첩을 붙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요,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냥 옛 생활을 반복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짐승의 세계에도 보면요 틀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아주 검은 틀이요 바뀌고 나면요 하얀 틀로 틀가리를 하더라고요. 나무도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가보면 까마귀만 날라들고 응성하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인데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이요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도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기름을 부어 풍족한 것 같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희망으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틀가리를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죽게 된 나무가 다시 숨이 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케는 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엘리야도 실수를 했고 참 모세도 실수를 했고 그리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해서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엘리야 같은 분도 영적 전쟁에서 바알 신의 우상들과 그리고 모든 이단의 전들하고 싸우다가 갈멜산에 가서 참 하나님 됨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도에 불이 안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듣고 아니 참 하나님 걸 증거는 했지만은 내가 보낸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다 죽였단 말이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군대를 보내고 기병들을 보내고 은밀한 보병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지금같이 무슨 뭐 지하철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군함이 있습니까?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40일 가가지고 가다 지쳤고 그들은 말 타고 오고 자기는 걸어서 가다 보니까 지쳐버려가지고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영적 싸움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다시 시작해서 비기닝 어게인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도 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자식이나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너무나 sick and tired라 그래요. 영어로는 지쳐서 피곤해서 병드는 거예요. 화병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도 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2023년도에는 그런 절망의 말과 그리고 타락된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는 씨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천사가 와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준 것 같이 말씀을 주시고 물을 준 것 같이 성령의 생수가 다시 돋아나서 40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러 성천한 것 같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40년이든지 혹은 50년이든지 얼마나 인생을 살든지 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바울은 이 신앙을 잘 본받아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내게 씌워지리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고 섬긴 모든 자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씌워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관광 간다고 어떤 사람들이 노인회에 다니는데 노인회관에서 가다가 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트벨트를 맸는데 이 두 사람은 안 맨 거예요. 시트벨트 매라 해도 안 매고 가다가 그냥 차가 갑자기 앞차고 확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시트벨트를 맨 사람들은 그냥 턱 이래도 안전장치가 되니까 괜찮은데 두 사람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그 승차할 때 타는 그 난간 그리로 나가 떨어지면서 허리가 그냥 삐면서 꼬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둘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뭐 앓는 소리 하는데 절망에 꽉 찬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A라고 하는 분은 말을 하기를 의사가 회진하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아픈 거는 그런데 빨리 하나님 불러가야지 자식들에게 신세 끝이고
폐 끼치고 남에게 그러고 누워서 변소변 다 봐야 되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느냐고. 내 인생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기는 못 일어나는데 의사가 평생을 누워서 지나고 당신은 못 낫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분은 똑같이 교통사고가 나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일어나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도달하고 육신의 의사 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근데 초월이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가서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달리다 봄이구나. 가서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하고 일어날 수 있다. 척추 다친 걸로 인하여 평생을 누워 지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데, 의사가 말했으면 평생 누워 지내야지요 하려고 그러다가 안에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손을 잡아가지고 달리다 쿵 일어나라. 내 평생에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우리 학교에도 이제 그 담당한 우리 교수님 계시고 그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면 낫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카이로프랙틱에 가서 자기가 섬기면서 자기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마다 그리 허리 아프고 못 일어나고 그런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요 전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의 역할을 해서요 1년에 150명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전에 두 장로도 와서 뭐 간증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랬는데 참 허리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요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다시 나와서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니까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장례식 치렀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똑같이 다쳤는데 이 사람이 더 중한 디스크가 걸리고 허리 다쳤는데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안 낫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이 사람은 안 믿었고 이 사람은 믿었고, 이 사람은 기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기적이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인간의 의사의 말만 듣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꼭 육신의 병만이 지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기도 하고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라든지 혹은 삭개오라든지 여러분이요 참 사울이라든지 바울 되기 전에 모두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극단적인 절망과 실수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고 부활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다. 저들은 오늘 또 골프장에 가고 캠프장에 가고 놀러 가고 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저 뭐가 바빠서 저렇게 나가는지 몰라? 놀지도 못하고 할는지 몰라?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 그때 인생이 파멸에 오게 되면 그때는요 조롱하던 자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처지는 우리하고 180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2023년도 여러분께서 뒤로 물러갔던 일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게 하시고 모든 걸 안 된다던 사람이 된다고 전진하게 해주시고 자기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한 번만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고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나 자기에게 새벽기도 데리고 가고 수요일 날 데려가고 주일 날 데려가고 학교 공부하러 가려고 해도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먼저요 막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크면 절대 교회 안 나가고 어머니 그거하고 반대로 내가 살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결혼을 괜찮게 했어요. 근데 서울대 졸업하고 굿타이어 회사에서 근무도 하고 그리고 아주 물질도 벌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랄랄룰루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 가서 교회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뭐 교회를 나오라든지 무슨 뭐 새벽기도를 나오라든지 무슨 11조를 드리라든지 헌신하라든지 그런 교회에 얽매이고 제도권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제가 개인기도 하고 가정에서 살고 우리 자녀들도 저는요 강요하기 싫어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방종 성경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방종하고 행한다는 것처럼 방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모태신앙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내 같이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막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막 강권적으로 좀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둘이가 타락이 돼버렸어. 마약 중독, 동성결혼. 자기는 머리 암이 걸려버렸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못 산대요. 그런데 제가 퇴원하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너 열심을 다하라 그러고 좋은 신랑 만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도 가고 다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불충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퇴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릴 때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했는데 언젠가 제가 삐뚤어지고 그냥 신앙에 대해 성령이 충만함을 안 받고 내 열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이렇게 위를 쳐다보라고 해서 위를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가시관에서 피를 흘리면서 말하기를 야,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마음속에 막 뱀, 진의 구들이 더러운 것이 꽉 차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네가 갈 곳은 저기야. 그래서 내려보니까 지옥인데 저는 거기만은 들어가기 싫어요. 거기만은 안 가고 싶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부자처럼. 그랬더니 위를 쳐다봐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위에서 십자가에서 머리에서 피가 톡 떨어지는데 자기 가슴 속에 피가 떨어지더래요. 피가 떨어지는 순간에 뱀이 꼬불꼬불 하더니 죽고 지네가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데 아래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지옥에 있던 더러운 벌레, 쥐, 그리고 뱀, 지네 모든 것이 그대로 싹 녹아지더니 유리바다같이 저는 그리로 들여보내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너 다시 시작해라.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네가 살 때는 편안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아서나 네 마지막이 무엇을 거두느냐. 네가 심은 씨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쭉쟁이냐. 네가 거두는 것은 지옥이요 타락이요 심판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저보고 그래요. 기도 좀 해달라고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참 제가 뇌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안수하는데요. 1개월 후에 다시
MRI 찍고 다 해봤는데요,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또 말하지만은 집사람도 암에 걸렸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나 하나님은 고친다고 해서 췌장암 말기에서도 저렇게 고침받아서 7년이라는 세월을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행한 일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대로 주고 말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후대를 생각하십시오. 내 후대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생각을 심어놓은 거, 불신앙, 내가 심어놓은 게으름, 내가 심어놓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의 씨앗, 오늘 다 불로 태워버리고 오늘 말씀과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맞이했으나 해는 새해가 되었으나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활로나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 성령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씨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